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할까요? 읽겠습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후에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아멘. 겸손과 교만 사이 한번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비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던 아비야 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아버지의 믿음을 전승받아서 초반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 땅에 평화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한 나머지 그는 단지 발에 병이 들었을 뿐인데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말년의 모습을 보고 악한 일을 전승받아서 아주 주구장창 나쁜 짓을 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왕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속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그렇게 어리석은 왕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참 건너뛰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었고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오랜만에 역대하에 나와 있는 왕 우시야 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시야 왕은 열왕기 하 15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좀 이름이 좀 헷갈리게 두 개가 있지요. 열왕기 하에는 아사랴, 역대하에는 우시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시야가 교만에 빠져서 그랬을 때 우시야를 잡으려고 멈추게 하려고 했던 제사장의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름이 좀 헷갈릴까 봐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이 우시야 왕 아사랴 이 왕은 아버지 아마샤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릴 때부터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던 왕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5장에는요 짧게 이 아사랴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산당은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병이 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열왕기하가 내리고 있는데요. 역대하에는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까지 나옵니다. 초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긍정적으로 표현한 왕이 없을 정도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표현 써 있는 왕에 대한 기록 읽은 적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윗? 뭐 이 정도? 전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에게 지금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할까요? 다라쉬. 다시 한번 다라쉬. 히브리어로 찾다,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우시야 왕이 이렇게 잘 됐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세요라는 시험이 나온다면 다라시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에게 일생에 있어서 초반에는 하나님을 구했다, 찾았다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단지 5절에 찾았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 이 우시야 왕이 무슨 일을 구했을까요? 무슨 일을 찾았을까요? 잘 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시야가 하나님, 저 잘 살고 싶습니다. 모든 백성이 나만을 우러러보고 내가 신처럼 그 떠받들림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 겸손한 자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평화롭게 아니면 이 강성하게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께 뜻을 구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그의 멘토 스가랴를 통해서 뜻이 전달되어지면서 해라, 그래, 오케이, 이런 표적들이, 응답들이 그에게 내려왔겠지요. 우리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6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우시야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전쟁을 일으켰다 나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암몬이 쳐들어왔다, 이것이 아니라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과 싸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말씀 그대로만 해석해 보면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대승을 하게 했단 말이지요. 우시야는 철저하게 주님 뜻 안에 거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이 저의 눈앞에 있는데, 제가 이 일의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이 일을 하고픈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아마 우시야는 스가랴에게 이렇게 토로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아니면 제사장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블레셋과 싸워서 나라를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어쨌든 우시야는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전쟁을 했겠고,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승으로 그 승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7절에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어요. 그 결과 8절 암몬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밌습니다. 블레셋은요, 유다 나라의 서쪽에 있습니다. 암몬은요, 유다 나라의 바뀌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 나라의 동쪽에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향지라서 제가 이거 잘 모르겠네. 강릉이 우리나라의 어느 쪽이죠? 동쪽인가요? 죄송합니다. 블레셋은 유다 나라의 서쪽에 있고요. 암몬은 유다 나라의 동쪽에 있습니다. 전쟁은 서쪽하고 있는데요, 조공을 동쪽에서도 받아요.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행할 때 그 놀라운 일이 전국에 다 퍼지게 되는 것이지요. 재밌지 않습니까? 서쪽과 전쟁을 했는데 동쪽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우시야가 그렇게 강하게 된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을 찾았기에, 다라시 했기에 하나님은 우시야를 이렇게 높여 주신 겁니다. 우시야가 겸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이토록 놀라운 일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이었거든요. 왕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어떤 왕은 자기 못할 일 없이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옛날에
왕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든지 뭐 말든지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나에게 다 바쳐라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야는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다. 그러기에 우시야는 8절에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평가까지 역사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하게 되었습니다. 강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강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인가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 병적 기록관과 마아세야 병무 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냐냐의 지휘를 맡았다. 예, 앞에 다시 한번 앞절. 예, 맨 앞에만 우시야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대요. 우시야가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군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말씀에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30만, 그 옛날에요. 30만 명이 넘는 군사가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큰 축복을 누가? 하나님이 겸손한 우시야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시야의 눈에 30만 7,500명의 군사들이 들어온 거죠. 아,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군사들,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방에 퍼져 있으니까 드디어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겸손해서 교만으로 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우시야가 변합니다. 겸손해서 그가 잘 될 때엔 여기가 얼만큼 몇 년 동안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전쟁을 해야 됐고요. 또 때로는 피도 흘렸겠지요. 때로는 아팠겠지요. 힘들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가 힘을 내었던 거예요. 그렇게 죽을 똥살똥 겸손하고 나아갈 그때에는 하나님이 애써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겸손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었어야 되는 말이죠. 지금 우리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도 해요.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눈 비비며 나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때로는 막 또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도 예배드리고 이래야 돼요. 나의 시간을 다 내던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족들보다는 하나님 일 먼저 막 이러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변해요. 오늘만 조금 참을까? 오늘만 조금 쉬어볼까? 요 한순간에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이 교만으로 바뀌고. 문정원 집사님 저기 뒤에 이 스피커 좀 틀어주실까요? 틀어져 있습니까? 예. 여러분 순간에 우리가 바뀝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조금 힘드니까, 내 몸이 좀 힘드니까 조금 쉬자, 한번 쉬자, 뭐 이렇게 할 그 순간을 바이러스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교만함이, 악한 영이 쳐들어오는 것이지요. 요 30만 7,500명의 군사들이 우시야의 눈에 들어올 때 우시야에게 교만함이 임했던 것이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왔던 거예요. 어느 날 우시야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힘이 세어졌어요. 그러니 교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악한 일이 뭐냐 하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시야가 교만에 빠졌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왕이지.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리는 일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놓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사랴 제사장이 이 우시야 왕을 말릴 때 우시야 왕의 반응을 보면 이 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드리려는 마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말씀처럼 아주 용감한 80명의 제사장을 이끌고 들어가서 왕 앞을 말리잖아요. 안 됩니다. 그때 왕이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 반응을 볼 때 우시야가 자기의 힘을 뻐기려고 그런 것이구나. 나를 아주 교만이 그게 다른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기 앞에 사울 왕에게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려고 온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을 치르기 전이니까 사무엘 제사장을 초청을 해서 그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사무엘 제사장은 오질 않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수록 백성은 떠나가고 블레셋 군사는 점점 내 앞에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그 사울 왕에게 미친 것이지요. 이러고 있다가는 다 떠날 지경에 놓인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럼 나는 뭐가 돼? 사울 왕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그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행하죠. 사무엘상 13장 우리 7절 이하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무엘을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일주일. 근데 정말 백성이 떠날 만도 하죠, 사실. 그리고 사울은 발을 동동 구를 만도 해요. 그럴 때 사울은 어떤 일을 했냔 말이에요. 그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왕은 번제를 올릴 수 있는 일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없어요. 할 일이 아니라고 아사랴 제사장이 우시야 왕에게 말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일을 저지른 거죠. 이래 후에 사무엘이 오고 그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말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님이 이제는 사람을 찾아요. 사람이 주님을 찾으면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반대로 주님이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그 전엔 그 사람은 이제 묻혀지는 것이죠. 주님이 찾은 그 사람이 영도자가 되고 그 백성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사울 왕이 주님을 찾지 않았죠.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보일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체면치레를 하기 위해서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거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울 왕만 선을 넘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선을 넘었어요. 사울 왕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내치시지요. 근데 다윗 왕이 선을 넘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웬걸?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사무엘상 23장 9절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잠깐, 네, 에봇을 가져오라고.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에봇 나에게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9절 10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예, 지금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그 한마디 안 하셨는데 다윗 왕에게는 내려올 거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냥 창세기 맨 앞으로 가볼까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주구장창 말하죠. 마음이 아니었던 거라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때가 되었구나, 드려야지. 아벨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백성에게 보일 체면이 있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돼? 내가 그냥 드려버려, 이런 거예요. 다윗 왕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되지요? 라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선을 넘은 거죠. 그 선을 비록 넘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가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정해놓으신 선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닿았구나, 좀 이렇게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선을 넘는다 할지라도 그때 그 마음이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우시야 왕도 똑같이 사울 왕처럼 다윗 왕처럼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시야를 내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함이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가 어떤 교만함이 있었어요? 30만 7,500명의 군사가 나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군사들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삐까뻔쩍한 것들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다가가면서 그는 내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안 됩니다 할 때 우시야가 네가 뭔데 하는 그 순간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들었던 것이죠. 나병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쫓겨나야 되잖아요. 누가 봤냐 하면 제사장 80명이 봤어요. 그리고 그는 아사랴 대제사장이겠죠. 그의 명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52년을 다스리는 왕이 한순간의 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죽고 23절에 그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들었다. 이런 표현은 조상과 함께 잠들었다. 이 표현은 그가 죽을 때에는 그래도 왕처럼 죽었다. 평안하게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 우시야 왕에 대해서 아사랴 왕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제일 마지막엔 그가 죽어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병이 들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가 52년을 다스린 것 그런 그 업적에 의해서 그가 다윗성에 장사되었겠구나.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죠. 역대기는 누가 썼다고요? 에스라 학사가 썼다고요. 그냥 우리 쉽게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알려지고 배워진 바에 의하면 그는 죽어서 조상과 함께 잠들었지만 나병 환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역대하 26장 23절엔 그는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결단코 다윗성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주님만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부자로 사는 것? 이분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신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나와서 옛날에 자기 아들이 어릴 때 친구 집에 갔다 오더니 아빠 내 친구 집은 되게 잘 살아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집에 옛날에 승용차가 2대나 있어 그러더래요. 그 옛날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살죠. 그런데 거기다가 집에 수영장이 어마어마하게 되게 잘 살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이 목사님이 딱 생각했대요. 잘 사는 게 이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결론은 잘 사는 건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다라고 말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제가 듣다가 막 썼습니다. 잘 사는 것 이코르 행복하게 사는 것 성도들에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저 돌아봤습니다. 저의 답변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린 기독인이니까요.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닐까요? 주님 안에 사는 것은 또 무엇이냐? 또 너무 또 추상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요거 할 때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을 도모할 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다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소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로 잘 살아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멘토를 삼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을 달아쉬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달아쉬할 때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많은 것 가졌음에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해 주실 텐데, 내 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있구나, 나를 비행기 태워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나를 찾고 나의 생각이 곧 이러할 때, 이러한 교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자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무서워요. 잘 나가다가 항상 못하면 죽는다?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잘하다가 못하면 안 돼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인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시야 왕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겸손과 교만 사이에 드러나는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의 하는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하여 주셨고, 교만할 때 그는 단번에 내침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교훈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